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 지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또 옆 사람하고 저희 한번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오전만 하고 집에 갈 수도 있었는데 또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지금 잠시 눈 감고 다 같이 예배 나가기 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한다고 다 같이 기도드리며 예배 나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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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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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우리 조금 익숙해지셨죠? 다시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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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랄랄라 박수 치면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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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선포하실지어다.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한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내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예배함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한 게 저번 주에 이성민 지사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예배 인도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오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인도 드리고 또 6월 27일부로 좀 다른 것도 배우고 싶고 해서 좀 멀리 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이거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계속 찬양을 선택하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또 두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가사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오직 주님만이 제 곁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제 벽이 되시고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든든하게 제 옆에 계셔주신다는 걸, 이거 들으면서 마음도 많이 울컥해지고요. 이거 이제하면서 좀 요즘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건데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며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대로 우리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험난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항상 저희를 지켜달라고,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여 달라고 다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때로 믿음이 약하여 세상이 아니라며 젖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장성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이 대구 땅의 영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며 더 큰 비전,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장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성의 성도님들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둥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자리에 함께 앉히고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행함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순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을 마음껏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우리 김순표 선교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저성이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김순표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교 보고도 겸하여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아시죠? 주보 들고 우리 오시면 할렐루야를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후원으로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하다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선교 보고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한번 나누고 같이 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는 그 아이들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선교 보고 이렇게 연속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씩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끄랑은벌이라는 교회의 전체 그 모습입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한 13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우리 그 사모님께서 그 청년들과 사모님 그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단기 선교를 저희 선교 뒤에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 큰 사역들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연도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우연히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당이 세워진 게 아니고 나무 그늘에다가 그 우리나라 그 갑바 크잖아요. 갑바 펴놓고 거기서 예배를 3년 동안 이제 그 집 없이 마당에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3년 후에 교회를 지을 땅을 또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마련해서 이제 초가로 저렇게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초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초기에.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뒤에 사진, 앞에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그 단기 선교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단기 선교 오면은 뭐 별거 하겠는가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가운데서 열매가 열려지거든요. 그때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그 청년들 몇 명이 와서 단기 선교 와가지고 그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마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한 마을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드려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제에서 교회 사역도 하고 샬롬 국제학교 학교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샬롬 국제학교의 교육 목표는 영성과 지성과 인성입니다. 샬롬 국제학교의 로고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으로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지금은 보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들 볼품없어 보이고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지만은 샬롬 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 지식을 훈련, 바른 인성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큰 나무처럼 자라서 캄보디아와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샬롬 학교 교육 목표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바른 지식과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크리스찬 리더들로 성장하여서 캄보디아의 경제계에 교육계에 법조계에 뭐 여러 분야로 나가서 그 아이들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복음화시키는 그런 리더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저희들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엄청난 그런 파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캄보디아 사람과 우리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 같으면은 자기들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실력도 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당신은 잘 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예수도 믿고 포실하면 생활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같이 하루 먹고 다음 께 때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 형편에서 예수라는 것은 호사스러운 이야기고 그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롬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400여 명이 되고 교사들만 이제 한 3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살롬 국제학교에서는 3가지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어를 특별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음악이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살롬 국제학교 아이들이 직접 부른 찬양이에요. 캄보디아 말로도 부르고 그리고 한국말로도 찬양을 아주 잘하는 것 여러분 아마 잘 이렇게 보셨으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말을 엄청 잘합니다.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수업을 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자라서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유학 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에 처음 초기에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미국에 가서 유학한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교회 지도자도 되고 사회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어렵게 살지만은 그들이 외국 특별히 한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오면은 그곳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쨌든 공부 열심히 잘하고 한글 열심히 잘 배워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그런 꿈들을 우리 샬롬학교 학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국제학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큰 학교를 하리라고는 계획을 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은 다 직장에 나가고 열대의 그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딱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조금 돌보면서 케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샬롬 유치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마치고 유치원을 1회 유치원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아이들이 로컬 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다시 유치원으로 와가지고 유치원을 계속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이니까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학교 가봤자 유치원보다 더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선생님들도 뭐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때리기만 하고 돈만 내라 그러고 그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유치원을 계속 더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한국에서 잘하는 그런 교육 방침을 통하여서 여기에다가 학교를 세우면 참 좋겠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하기를 나는 돈이 없어 학교 못한다고 그랬더니만 대뜸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이 왜 돈 없다 그러냐고 지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잘 살고 아주 부자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강단에서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미제는 뭐도 좋다고요? 똥도 좋다 그랬어요. 미제는 똥도 좋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 때에 미국 사람이면 무조건 미국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 다 좋은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은 모든 것에 다 월등하고 한국 사람은 무조건 잘 살고 부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부모님들 와가지고 학교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는 못하였지만은 초등학교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잘하여서 초등학교를 이제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졸업을 할 때 되니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교를 이제는 더 이상 학교를 공부하러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에 다녀봤자 시간 낭비만 하고 차라리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학교를 계속하면은 중학교를
다니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님들이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초등학교까지 했으니까 중학교도 계속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은 초등학교를 이제 열고 계속해서 중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중학교 졸업식 하게 됩니다. 한국은 봄에 학년이 바뀌지만은 캄보디아는 가을에 학년이 바뀌어집니다. 올 10월 달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열어야 되는데, 이 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보람된 사역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역이 아니고 만만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열까 안 열어야 될까, 이걸 가지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를 하려면은 이제까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 하기 위하여서 학교 건축하는데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은 또 교실이 부족하니까 교실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하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 오려면은 저희들 학교는 그 푸놈펜 시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지방 도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오려면은 학교 이제 사택을 주어야 됩니다. 옛날 저희 어릴 때도 시골 학교에서는 학교 뒤쪽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사는 사택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선생님들을 위한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이만저만 아닌데, 이걸 내가 정말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고등학교 반드시 연다라는 믿음이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전에 과로로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학교 사역 진행해 나가고 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과로하여서 쓰러져서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학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선교제에서 교회 사역만 열심히 잘 했더라면은, 이제 학교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아내를 먼저 보내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였지만은, 지금 마음에 이제 역시 그 부모님들 마음이나 우리 아이들 마음과 마찬가지로 역시 고등학교도 이제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캄보디아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라고 하는 이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까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에는 학교 안에 불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학교에서 커리큘럼 중에서도 불교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캄보디아의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저 합법적이는 아니지만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행이도 저희들은 학교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교회 설립 허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안에다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워진 학교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교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체프를 하고, 그리고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루에 수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학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나라에서 예수학교, 기독교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보낸다라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불교 학교에다가 선뜻 보낼 수가 있겠나요? 없죠. 그런데 불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예수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공짜로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공짜로 그냥 학교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식 불러다가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로 만들면은 언젠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학교를 현지인 캄보디아 사람들이 받아서 계속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짜 학교는. 그러나 돈을 받고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학교가 되면은 선교사들이 떠나더라도 나중에 그 학교가 영원히 길이 남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을 처음부터 받기로 하고 지금 한 30여 명의 교사들 월급을 거의 이제 학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가지고 자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워서 예수를 가르치는 학교요. 그것도 공짜로면은 보낼 수 있는데 돈 내고 예수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보낸다라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샬롬 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학교에 오셔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혹은 1년이라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기선교로 잠깐이지만은 와서 학교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도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한 힘이요 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단기 선교는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선교제 가서 뭐 하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오히려 오셔서 더 잘하시고 더 많은 기도하시고 더 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선교제 오셔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샬롬 국제학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건축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학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저 준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학교를 진행하면서 이제 교실은 계속 부족하고 그래서 이 학교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한국 교회에다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건축 모금도 중단되고 건축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정상 수업을 하게 되고 교실이 부족한 것은 더욱더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모자라니까 이제 초만 밑에서 갑바 펴놓고 수업을 하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달에 아내가 과로로 쓰러져서 떠나고 과연 이 학교 사역을 더 확장을 해야 될까,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을 두고 참 많이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아내가 떠나고 3개월 만에
학교 건축을 하기로 결단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건축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다 모아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 건축하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3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한 1억 정도 모금이 되는 상황에서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러나 한국처럼 어디 융자를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어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5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저희 아내가 항상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으니까 당신이 먼저 천국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천국 가고 나오면 목사 사모가 혼자 남아서 할 거 없으니까 당신이 나 천국 먼저 가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거 해놓고 먼저 천국 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내가 한국에서 2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저 시골교회에서 작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그저 분푼히 조금씩 아마 나름대로 저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축해 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 때 들어온 부조금도 있고 이걸 모두 다 학교 건축하는데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축을 시작하고 나자마자 그냥 코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국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환율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돈을 이제 외국에 가서 쓰려면은 달러로 이렇게 바꾸어서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달러가 점점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국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달러 10,000달러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10,000달러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한국 돈이 1,300만 원, 1,400만 원 더 올라가서 나중에는 1,5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건축 자재비는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건축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캄보디아는 물가가 싸니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는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는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가격이 꼭 같습니다. 철근 값은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시멘트 값도 세계적으로 꼭 같아요. 약간의 세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국 값이나 한국 시멘트 값이나 캄보디아 시멘트 값이나 한국의 철근 값이나 캄보디아 철근 값이나 한국의 기름 값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기름 값이나 꼭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건축 자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모자라는 건축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건축비는 점점 더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학교를 하려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왜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가 시내 나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싶은 것 그거 안 먹고 아껴서 모아두었던 것 다 학교 건축하는데 다 집어넣었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은 아니지만은 하소연을 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교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재정은 이제 바닥이 나고 그러다고 한국에서 같으면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건데 외국에서 제가 살아가면서는 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각오하기를 내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우리 총회 재단에서는 였거든요. 그런데 총회 연금 재단에 연금료 난 것 그것 빼면 1억이 넘으니까 그것 넣어가지고 건축비를 마감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만은 나이 먹어가면서 왜 그 연금을 가지고 그 한다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건축비를 채워주셔서 건축을 이제 다 마치고 헌당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새 교실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를 처음부터 선교제에 가면서 처음부터 선교제에서 오래 선교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선교제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보고 뭐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저는 선교 가면서 한국에서 25년 동안 목회하다가 갑자기 선교를 나가면서 선교제에서 오래 선교하겠다라는 각오로 선교를 간 것은 아닙니다. 1906년이 저희 정조부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오신 맥파렌드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저희 마을 텃밭에다가 초가집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초가집으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저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가문은 큰 기독교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에 가면은 그저 서리집 사는 아예 명함도 내밀지를 못해요. 전부 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고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큰 기독교 가문이 되었는데 그리고 100년이 지난 어느 날 2006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이 지나고 기독교 가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선교의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죠. 그리고는 제가 가서 갚고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선교의 빚을 갚는다 그러면은 100년 전에 저희 정조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100년 후에 저희 집안이 기독교 가문이 되었으니까 저 생각에는 선교제 가서 한 사람 똑바로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고 나면은 그게 선교의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면은 거기다가 예배당 하나 예쁘게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한국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전 갑자기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겠다라고 빚을 갚으라니까 그러고 대답은 했지만은 25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임지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결단들인데 임지를 외국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대답은 했는데 머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정말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교지에 가서 17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험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17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왕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죠.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나에게 하나의 미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서는 반드시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을 위하여서 썩어진 하나의 미랄들 위에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가는 순교자의 피 위에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필요하고 순교자가 필요하면은 목사인 나를 미랄로 삼아 썩게 하던 순교자로 데리고 가시던 저를 데리고 가시면 되는 것이지 왜 아내를 데리고 갔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그 배경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정조부님을 예수 믿게 하셨던 맥파랜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셨던 메리 스튜어트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신 지 16년 만에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순교자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 아는 대구 제1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개성학교 대구 동산병원을 설립을 하셨던 그 아담스 선교사님의 이게 사모님이셨던 닉딜 선교사님은 선교제 오신 지 14년 만에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대구 동산병원 그 대명동 동산병원 그 은혜의 동산 그 앞에 가면은 닉딜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선교의 빚을 갚는 것이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문에 복음을 넣으셨던 그 선교사님이 가셨던 그 길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복음을 넣으셨던 선교사님이 겪었었던 그 아픔까지도 함께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온전한 선교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도 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 이 온전한 빚을 갚는 것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들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갚는 것, 이게 온전히 빚을 갚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지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선교지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우리의 뒤에서 재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곳이고 해야 되는 것이 선교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루 종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은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사이 뛰어다니면서 그 떡 부스러기 다 주워 모으는 일, 이게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나누어 주었구나, 그러니까 모으라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모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는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 중에서 가장 힘드는 봉사가 무슨 봉사일까요? 식당 봉사가 가장 힘든 봉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몇몇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식당 봉사할 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몇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하는 일, 이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시중 들고 떡 나눠주고 부스러기 주스 모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저녁 때가 되니까 엄청나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그냥 피곤하면은 그 자리에서 좀 다리 쭉 뻗고 편히 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다 돌려보내고, 선생님 여기서 좀 쉬다가 갑시다.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이 밤중에 노져서 저 바다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쉬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면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채촉하실 때에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밤바다를 향하여서 노져서 갔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선교에 진행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피곤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것이 선교지인 줄로 선교 또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선교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고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복 받나요? 11조 하니까 무조건 복 받나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한다고 그 다음부터 더 많은 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떤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했으니 복 주시겠지. 그런데 만약에 11조 했는데 그 다음에 복이 안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넘어지게 되거나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바다로 향하여서 노저 갈 때에 그 밤바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예하고 그저 밤바다를 향하여서 노저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와서 지금까지는 제가 선교를 참 다른 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잘 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공 보다는 그냥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언제 나라가 바뀌어져서 그 캄보디아 선교지의 상황들이 바뀌어져서 그 모든 거 다 놓고 떠나야 될 날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정책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세워놨던 교회 다 놓고 선교사들이 그저 몸만 쫓겨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큰 건축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집에 있는 돈 나머지 다 이어가지고 건축하면서 쉽게 그냥 건축한 것이 아니라 많이 고민됐어요. 하나님, 캄보디아에 이만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놓고 나면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학교가 세워져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10년 하고 나면은 만약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국처럼.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이 앞길은 무엇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그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말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밤바다로 나가라고 그럴 때에 제자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나사렛에서 목수로만 살으셨는데 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아세요? 우리는 이 바다를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밤에 나가면은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 불어요. 우리 괴롭게 놓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라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풍랑이 일어날 걸 제자들은 아마 오늘 성경 본문에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측하거나 알고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알지만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라고 아무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밤바다를 향하여서 노저 갔던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이와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재촉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순교가 일어날지, 언제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날지, 언제 우리가 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서 신앙생활을 예측하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조건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하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쫓겨났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았던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여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서 순교를 하라고 하여도, 나를 향하여서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나는 이 주님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후대의 이 땅에 기독교가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뿌리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이 땅의 기독교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선교하라고 재촉하십니다. 선교지로 가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뒤에서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충성하고 봉사 잘하라고 우리에게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기도 생활 잘하라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향하여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재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선교지에서 경험하였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또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따라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재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처럼 묵묵히 앞이 보이지 않은 밤바다를 향하여서 노저 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표 목사님은 한 17년 전에 선교 파송 나갈 때 제가 우연찮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회 잘하고 계시다가 나가신다 그러길래 왜 가시는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 포항의 청하교회에서 청년들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집사람이 우리 애들 데리고 청년들과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숙식도 해결하고 아까 부여드렸던 우연찮게 계획되어진 마을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갔던 거기에서 문화 공연, 찬양 공연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예배가 드려지고 아까 보셨죠? 초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번듯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참 선교의 씨앗이 절대로 헛되게 뿌려지지 않는다. 그걸 제가 느끼고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캄보디아 우리 김순표 목사님 계시는 곳에 좋으면 숙식이 다 돼 있어요. 건물이 있고 잘 수 있고 거기서 해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 가면 호텔 가야 되고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계시는 그 샬롬하고 깜풍스프에 있는 그 곳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단기 선교로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어른들도 그곳에 가셔가지고 밥도 해줄 겸 관광도 할 겸 그렇게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내년이나 우리 40년, 우리 창세 40년 되면 한번 우리도 다른 교회 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스스로 홀로 지내기 힘들다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40년 될 때는 다른 교회도 우리 좀 지원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구역 모임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좀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 제가 임의로 한 구역에 들어가서 제가 예배를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역에 들어갈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한 군데는 들어가서 구역 모임을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예배 찬양위원회가 2층 학생부실에서 모입니다. 예배 찬양위원회, 우리 예배 찬양 사역자들은 예배 마치고 2층 학생부실에서 다 모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 찬송 후에 우리 김선표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다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화는 그 이마 둘런데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재촉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제단 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